지난 주일 우리는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보면서 종려 주일에 대하여 숙고하였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절정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도 중요합니다. 이 날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부활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첫 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십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말은 일요일을 말합니다. 주일을 말합니다. 창조의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 즉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일요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즉 주일에, 즉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주일, 즉 예수님의 날로, 주님의 날로 기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활 후에 신자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은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날이 바뀌니까 안식하는 날도 바뀌었습니다. 토요일에 안식하고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안식일에 모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짐승의 제사도 사라졌습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그 의미는 유사하지만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구약 때 기념했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더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주일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안식 개념입니다. 영적 안식이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함으로써 얻는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안식을 이날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하는 날이 바뀌는 것으로 인해 더욱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의 그 제사 계명을 주일에 지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심으로 인류 역사에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 후 첫날은 역사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날 부활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죽은 지 정확히 3일 만에 살아날 때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신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을 언급하신 것도 그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정확하게 정하신 때인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방문한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새벽을 미명이나 여명으로도 번역합니다. 이 단어를 마태와 누가는 새벽, 마가는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요한은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로 번역합니다. 이 다양한 표현들의 뜻은 같습니다. 매우 이른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이를 때가 새벽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여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새벽 혹은 아침 일찍 일어난 일이 많습니다. 구약의 예를 둘만 들자면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에 어려운 길을 떠났습니다. 둘째 예는 여호수아 6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일찍 일어나는 것을 때와 시간을 아끼는 것으로 볼 뿐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일하는 것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새벽에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인들에 대한 언급은 고난주간에 특히 두드러집니다. 예수님의 고난부터 부활의 아침까지의 기록들은 여인들을 칭찬합니다. 이것은 12제자와 대조됩니다.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따라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여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도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라. 여인들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늘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둘 때에도 있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모든 것을 요약해보면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도 있었고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신을 내려 무덤에 넣어둘 때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안식구 첫날 새벽에 다시 무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과 그를 부인했던 베드로와는 대조가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숨어있는 이때에 여인들은 다시 무덤으로 왔던 것입니다. 무덤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갔습니다. 마태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고 말하고,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말하고 있고,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를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인들 중에는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많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인의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는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또 여인들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은 그가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거듭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좋은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향유를 바르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향유를 바름으로 존중했던 자를 향한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커서 그러고 싶었던 것 같지만 여인들이 부활 신앙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갔고 또 빈 무덤도 먼저 목격하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지진으로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갔습니다. 여인들의 문제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을 어떻게 굴릴까 염려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지진 때문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천으로 쌓인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도둑질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천사가 몇 명이었고 어디 있었고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믿지 못할 때 천사가 말하지 않으면 계속 믿지 못할까봐 천사가 나타나 말했던 것입니다. 수태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을 때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시던 것을 상기시켜 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전령일 뿐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여자들은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고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천사는 믿고 기뻐하는 여인들에게 12 제자들에게 가서 2가지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 2가지 중 첫째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천사가 들려준 부활의 소식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그 2 말을 전하기 위해서 막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은 평안하냐고 인사하십니다. 여인들은 즉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경배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이 경배라는 말이 2장과 마지막 장 28장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이 앞쪽을 보면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하였는데 이제 이 28장에는 여인들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후반부에는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하는 분으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마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보 뒤편에도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사도신경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8단계로 요약되어 있는데 크게는 2 부류입니다. 4개 2 부류는 4단계의 낮아지심과 우리가 지난주에 비하라고 하였고 4단계의 높아지심 우리가 승귀라고 하였습니다. 낮아지심의 4단계는 첫째 처녀에게 나심, 2번째 고난받으심, 3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심, 4번째 장사되심이며 그리고 높아지심의 4단계는 첫 번째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심판하러 다시 오심이 높아지심의 4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해보면 2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작정된 것을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하셨는데 그 성취를 예수님의 생애,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에 이르러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4가지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공식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심은 부활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교통의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숫자 3은 완전을 뜻합니다. 그는 완전히 죄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죽으실 때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셨는데 살아나실 때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었던 택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장래에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기념하지 않고 그의 부활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음뿐 아니라 다시 사심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승천하실 수 있고 승천하셔야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말에 재림하여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믿는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또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된 점을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째, 안식 후 첫날의 의미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제7일의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안식합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짓는 분이십니다. 더 크게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전 인류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전에는 토요일에 안식했다면 예수님을 통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주일에 기념되며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됨을 기억하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주일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할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음을 통해 신자는 세상을 만드시고 구속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으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 요점은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는 것입니다. 새벽은 집중과 헌신을 뜻합니다.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인들은 12제자들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12제자들보다 더한 열정이 주의 나라에 대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12제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갔고 십자가 밑에서 죽으실 때도 그를 바라보았고 무덤에 묻히실 때도 거기 있었으며 무덤에도 제일 먼저 가서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며 그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 복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빈 무덤까지 목격했던 여인들이 받았던 신앙의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고